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가난한 대다수의 백성들을 상대로 한 그 유대 고관들과 귀족들의 불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압제받는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관들과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장의 이야기는 다시 성벽 재건의 사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5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다시 성벽 재건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과 6장 사이에 5장은 그러니까 끼워 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장의 그 사건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그 사건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는 4장과 6장이 연결되는데 5장은 그러니까 사건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서가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의미상 그것을 넣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냥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서상 조금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상 연결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6장은 아직 성벽 재건이 하고 있는 일들에서 일어났고, 5장은 지난 다음,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이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6장의 이야기는 다시 성벽 재건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마지막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교를 꾸미는 그 과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는데, 원수라 불리는 대적들이 다시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체를 상대로 이제 위협하고 유혹했는데,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쯤에는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서 그렇게 일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게 되면 일단 공사가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일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기들의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고, 성벽에 성문만 달면 공사가 끝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대적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원수로 여기는 그런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노 평지는 그러니까 욥바
유다라는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유다와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유다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닌 그런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회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가 이제 성벽 재건을 조금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무리하는 걸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이제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회담을 해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의 전략은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어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가문이슬로 그 회담에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꾸민 음모가 무엇인지 파악한 느헤미야는 지금 공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갈 수 없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오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공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밀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밀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메시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죠.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역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시선으로 느헤미야를 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느헤미야가 더 이상 지도자로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 억울하면 와서 자기들과 의논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러한 적들의 모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하는 말로서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잘 판단해라. 지금 그들이 이러한 의도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씌웠을 때 그들은 그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말하고
나의 의도를 호도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뭐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아닌데 막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사명만 생각했어요. 지금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사명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변명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또 다른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두문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잠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내소, 그러니까 안으로는 지성소, 성소, 지성소 그리고가 있는데 그 바깥쪽,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발락과 그런 이방인들이 너의 목숨을 찾고 있으니까 너는 메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에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죽을 수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의 그 지도자로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숨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십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여기서 나 같은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다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찌 도망가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여기서 나 같은 몸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 내가. 그러니까 제사장 그 출신이 아닌 내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그 신학자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성경을 잘 아는 분이 그러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적들은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내부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깊이 다지고 충성 맹세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아가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전했고 느헤미야의 모든 행적을 도비아에게 전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유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타협이 더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외부의 적은 우리가 단합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적은 분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정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닥쳐진 고난이나 고통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견디기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듣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의 그 응답의 최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대와 시험, 위협과 그리고 위협과 장애가 끊임없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을 거슬러 싸우고 주의 일에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니를 예루살렘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즉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목회자나 아니면 중직들이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정말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고 잠글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안전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은 넓고 큰 데 비해서 백성은 적고 집도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됐지만 아직 공동체는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을 완수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전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느헤미야를 유다 땅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일종의 타협이자 평화회담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 제안이나 나쁘지 않는 그런 기회나 잠시 쉬자는 제안, 그러니까 사명을 좀 미루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쉬다 해, 조금만.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은 이것부터 하고 다음은 너가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될 것 같고 조금만 내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나쁜 것만 가지고 유혹하진 않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지혜롭다는 것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했다고 답한 그 자체를 보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주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목적으로 날 부른 거지. 내가 불러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계획을 하겠죠.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계획들을 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뭐 하는 거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온어평지로 유인하려던 계략이 실패하자 그는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의 인격과 지도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편지를 봉인도 하지 않고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막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공격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그 소모전을 펼치고 결국은 내 하는 일들은 내팽개치고 다른 일에 막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의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쓰레기차 법칙이 있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쓰레기차 법칙이 뭐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가득 싣고 다니다가 그 쓰레기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몰고 다니다가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느라 막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뭐냐 하면 쓰레기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정 소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게 없는데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걸 내가 변명해야 되는 것처럼 막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인사하고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지금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막 거짓 말과 그리고 거짓 프레임을 가지고 세웠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스마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산발랏 일행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성전에 매수해 들어가도록 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켰다는 거야?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원칙. 네. 여러분, 원칙을 지켜나가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원칙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벌벌 떱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 어찌 자신만 살려고 도망하고 몸을 숨기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아. 어떤 직업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항상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 사명자는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을 지켜나가시면 또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대적의 방해가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조급해서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 앞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유혹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나갈지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